자, 다시 이어서 다니엘서, 자, 다니엘서 1, 2, 3, 4, 5, 6 역사 부분이 그래서 7, 8, 9, 10, 11, 12 예언 부분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시작이 뭐냐면 예루살렘을 바벨론 예우사는 거죠. 마지막 때의 사건은 예루살렘을 바벨론이 예우사는 사건이 있을 거예요. 그 짐승의 우상을 세우는 사건입니다. 계시록 12, 13장에는 짐승의 삼중연합이 있습니다. 삼중연합. 계시록 14장에는 세천사의 삼중기별이 있는데요. 이것이 이렇게 짝이 된다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나머지 부분은 요 예언 부분이 계시록 12장 13장에 짐승의 삼중연합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제가 설명을 이제 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서 12장까지는 예언 부분인데 예언이 세 덩어리가 있습니다. 다니엘 7장에 예언이 하나 있고요. 8장, 9장이 한 덩어리고 10장, 11장, 12장이 한 덩어리. 세 덩어리 예언이 다니엘서 7장에서 12장까지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의 예언은 뭐냐면 사자, 곰, 표범, 열불 가진 무서운 짐승 그것들이 등장하는 것이죠. 다니엘서 7장의 예언이 그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의 예언이 사자, 곰, 표범, 열불 가진 무서운 짐승이 나오는 것이고 그거는 무서운 짐승들로 표현된 이 예언은 정치적 바벨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정치적 바벨론이에요. 정치적 군사적 바벨론의 흐름과 바벨론의 계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7장은 그렇습니다. 다니엘서 8장과 9장에는 다니엘 8장에는 이 짐승들이 사자나 곰처럼 무서운 짐승들이 나오지 않고 수양, 수염소, 예, 그 다음에 넷뿔, 그 다음에 작은 뿔 이렇게 나오는 이렇게 종교적 짐승들이 나옵니다. 여기 지금 이미 이 다니엘서 8장의 예언이 주어질 때 이미 바벨론은 거의 없다시피 한 나라이기 때문에 바벨론에 해당되는 나라는 없어요. 즉 수양부터 나오는데 수양은 메데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메데 페르시아부터 나오는데 거기에 나오는 수양, 수염소 이것은요. 레위기 16장에서 대속죄일에 숫소, 수양, 수염소로 제사 드리는 그 패턴과 아주 유사합니다. 지극히 종교적인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즉 바벨론의 종교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정치적인 모습과 그 다음에 종교적인 모습을 다니엘서 7장과 8장과 9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가 종교와 정치와 결합해서 강압적인 종교를 행사하는 것이 바벨론이에요. 정치와 종교의 결합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은 정치적 바벨론의 속성과 그 계보를 말해주고 있고 다니엘서 8장과 9장은 종교적 바벨론의 속성과 그 계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1장, 12장은 한 덩어리 예언인데 여기는 남방왕과 북방왕이 막 더불어 싸우는 얘기인데 이거는 어떤 국가적인 흐름이 아니라 하나의 개별적인 왕들의 흐름을 말하는 것인데 이거는 바로 적그리스도의 계보를 말합니다. 다니엘서 11장은 남방왕과 북방왕이 서로 대결하여 싸우는데 이건 바로 적그리스도의 계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남방왕과 북방왕은 전부 다 자기가 임의로 행하고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속성을 나타내는 무리예요. 그것이 남방왕이든지 북방왕이든지 전부 다 적그리스도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점점 남방왕과 북방왕의 스파링을 통해서 점점 강해지고 싸움의 기술을 습득한 채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북방왕이라고 하는 적그리스도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등장하게 되는 그 과정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바벨론, 종교적인 바벨론, 그 다음에 그 내막에 깊숙하게 보면 거기에 적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이게 바벨론의 세 가지 요소입니다. 정치적 속성, 종교적 속성, 그 다음에 그 안에 그것을 통할하는 적그리스도가 있는 것이 바로 이 바벨론의 속성인데, 바벨론의 세 가지 속성이 다니엘서 7장에서 12장까지 세 덩어리 예언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세 덩어리의 예언은 바로 계시록 12장과 13장에 나오는 짐승의 3중 연합으로 그대로 결론을 맺게 되어 있는데, 제가 오늘 그것을 설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사자가 나오고 곰이 나오고 표범이 나오고 열불 가진 짐승이 나오는데, 이 열불 가진 짐승이 어느 나라죠? 이 열불 가진 짐승 로마를 말합니다. 성경에 열불 가진 짐승은 바로 다니엘서 7장에서 처음으로 나타나고, 열불 가진 짐승이 다시 한번 성경에 등장하는 것은 계시록 12장입니다. 계시록 12장. 계시록 12장인데, 계시록 12장에 붉은 용이 뿔이 몇 개냐면 10뿔이에요. 10뿔 가진 붉은 용이 여자가 아이를 낳아서 해산하려고 하는데,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가 낳으려고 하는 이 아이가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하는 붉은 용은 어느 나라를 말하고 있어요? 로마를 말하고 있습니다. 열뿔 가진 그 용, 바로 로마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니엘서 7장에 있는 열뿔 가진 짐승이나 계시록 12장에서 열뿔 가진 용은 같은 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다니엘서 7장의 이 짐승들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예수님의 초림을 방해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초림을 막기 위하여 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 7장의 이 짐승들의 계보입니다. 잘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뱀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여자가 후손을 낳을 것인데 그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뱀인 바로 사단을 상징하는 사단의 운명은 누구에 의해서 박살나게 되어 있습니까? 여자의 후손에 의해서 박살나게 되어 있어요. 여자가 낳는 하나님의 씨에 의해서 이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자가 낳는 하나님의 후손 외에는 누구도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후손이요 자기가 이기는 자가 된다고 주장하는 사이비 종교에 교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만희, 정명석, 문선명, 박태선, 이런 수많은 사이비 종교의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은 딱 한 명뿐이에요. 그분은 바로 예수님의 독생자예요.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 또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딱 하나뿐이라는 것입니다. 딱 하나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 독생자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 전부 다 해당이 없습니다.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라고 성경에 예언된 것은 바로 예수님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독생자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여자의 후손을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뱀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자가 낳는 여자의 후손입니다. 이제 뱀은 이 땅에서 주권을 잡고 점점 성장해서, 즉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이 나라들을 거치면서 뱀은 점점 살이 찌고 점점 힘을 길러서 네 번째 나라 로마가 됐을 때는 완전한 용의 모습을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뱀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여자의 후손의 탄생입니다. 근데 여자의 후손이 어디를 통해서 나와요? 다윗의 계통을 통해서. 어디를 통해서 나와요? 이스라엘의 계통을 통해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은 여자니 후손이 태어나는 그 길목에서 사자를 준비시킵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려요. 다윗 왕권을 폐지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 라인을 통해서 예수님,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원천 봉쇄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BC 587년에 완전히 예루살렘을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다 황폐되고 다 흩어져 버리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택해서 페르시아를 통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지 않았더라면 유대 나라는 이 지구상에서 없어져 버리고 소멸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 라인이 없어져서 예수님은 탄생도 못할 뻔했습니다. 예수님은 페르시아를 통해서 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자를 그렇게 쓰신 것입니다. 그러나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시고 다시 성소를 재건하고 다시 유대인들을 거기에 모여 살게 하면서 여자의 후손의 탄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시켰습니다. 두 번째 사단이 사용한 것은 메데어 페르시아입니다. 곰이에요. 페르시아 시대에 아수에로 왕 때 에스더가 등장하던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하만이라고 하나님이 아니고 사단은 하만이라고 하는 그 대리자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그들이 정한 12월 어느 날 그날이 당하면 전부 다 유대인들을 이 땅에서 몰살시켜버리기로 왕의 법령, 그것도 폐할 수 없고 변경할 수 없는 왕의 법령, 왕의 도장을 찍어서 그 법령을 반포하게 됩니다. 발표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 1월 달이면 1월 달에 법령이 반포되고 이제 12월 달이 되면 그때 잡아 죽이는 기간입니다. 그 날인데 바로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굉장히 이제 암울한 상태에 들어가게 돼요. 그때 에스더가 금식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죠. 왜 그러셨을까요? 만약에 그대로 놔뒀더라면 이스라엘은 씨가 말려버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씨가 말려지면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태어나실 누가 태어날 수 없을까요? 예수님 태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통해서 하만이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려 했던 바로 그 날에 누가 달리게 만들어요? 하만이 달려 죽게 만드는 반전 드라마가 바로 에스더서에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은 마지막에 있을 야곱의 환란을 상징하는 그 사건입니다. 자, 그러니까 페르시아를 통해서 이 곰을 통해서 사단은 뭘 하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민족을 다 소멸시켜버리려고 그랬어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미운 것이 아니라 누가 미워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태어날 여자의 후손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헬라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헬라 때는 아무리 핍박을 해도 죽지 않는 이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려고 그들의 정신을 빼버리려고 전부 다 헬라의 철학으로 공격을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기는 살아도 정신이 다 죽어버리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헬라 시대에 이르러서 남방왕과 북방왕이 갈라져가지고 서로 싸웁니다. 헬라가 둘로 동서남북으로 갈라졌지만 이제 두 개의 주요한 세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남방왕과 북방왕이에요. 남방왕과 북방왕이 계속 전쟁을 합니다. 근데 그 남방왕과 북방왕 사이에 누가 있냐면 이스라엘이 들어있어요. 남방왕이 처음에는 이 주도권을 잡고 북방왕을 계속 공격할 때마다 이스라엘을 짓밟고 갑니다. 남방왕과 북방왕의 싸움이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누가 더 곤란을 당하냐면 이스라엘이 곤란을 당하는 거예요. 남방왕과 북방왕을 치열하게 싸움을 붙여가지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멸망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헬라를 통해서 이 사단이 뱀이 하려고 했던 바로 그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는 것을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로마가 등장합니다. 10뿔 가진 짐승이에요. 그때 예수님은 태어나셔요. 사단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면 삼키려고 헤롯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법한 그 나이, 2-3살 되는 아이를 한 날에 전부 다 몰살시키는 그런 일을 했죠. 무엇을 방지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는 일을 위해서 방지하는 것입니다. 자, 사단이 하늘에서 예수님과 싸웠죠. 근데 상대가 됐어요, 안 됐어요? 그건 예수님의 홈그라운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단이 이 땅에서 자기의 주권을 이루고 자기 나라를 이뤘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홀몸으로 그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 모양을 설명한 것이 아기로 오시는 거예요. 아무런 무방비 상태의 아기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신성을 가지고 그 싸움을 할 때는 사단은 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신성의 능력을 포기하시고 인성을 쓰시고 오셔서 이 땅에서 사신 그 성육신의 상태가 바로 아기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서 죽으실 때까지 전부 다 그 아기 상태예요. 그러나 여자가 그 아기를 하나님의 보좌로 올려가죠. 아기가 성장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기 상태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 태어나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모든 과정이 바로 아기로 표현됐어요. 굉장히 연약할 때입니다. 사단이 집어먹으려고 했던 때예요. 예수님이 인성을 쓰고 죽일 수 있었고 예수님이 인성을 썼기 때문에 유혹할 수 있었고 이 세상에서 죽음의 유혹 앞에서 누구도
무사할 수 없다는 것을 사단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죽음의 유혹을 가지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장난한 것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어야 되겠습니까? 죽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돌아가셔야 되죠. 근데 사단은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을까요? 왜 죽였을까요? 죽이지 말았어야 되죠. 사단은요, 예수님이 흠 있는 제물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즉 범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려오기를 바랬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에 내려오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무기를 가지고 협박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려오기를 바란 것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의 무서운 압박 때문에 내려올 수밖에 없게 돼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구하려고 왔던 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욕하고 조롱하고 예수님을 비웃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사단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귀에 얘기했습니다. 네가 이 백성을 위해서 이 백성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면 너는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되고 너는 부활하지 못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러한 얘기를 계속해서 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이 압박이었지만 예수님은 내가 부활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이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죽겠다고 선택을 했는데 사단은 그렇게 할 줄을 몰랐어요. 사단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것을 할 수 있었지만 사랑이 없는 사단은 정말로 이해하지 못하는 논리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면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단의 계산과 다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시자 사단이 발아가는 하고 발아가지 않습니까? 그건 굉장히 잘 묘사를 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제단 위의 불은 사단이 마련한 제단 위의 불은 그 제물이 뛰어내려오게 만드는 것이지 거기서 제사로 하나님의 향기로 냄새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원래 사단은 십자가에서 내려오게만 하는 것이 사단의 최고의 목적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공포, 그 사망의 두려움을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것은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그 선을 넘어가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누구도 그 죽음의 공포 앞에서 그 십자가를 질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부활하지 못하고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내가 내 백성들을 구할 수만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죽겠다고 사단 앞에서 사단은 절대로 꿈도 꿀 수 없는 그 사랑의 행위를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가서 승리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이 아기의 상태에 있을 때 예수님을 잡아먹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7장에 사자, 곰, 표범, 10뿔 짐승은 전부 다 이렇게 예수님의 초림을 방해하고 망가뜨리려는 십자가의 공로가 서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 7장에서 말하는 정치적 바벨론의 역할이었습니다. 그 정치적 바벨론의 결정판이 뭐냐면 바로 다니엘서 7장에서 계보를 따라서 마지막에 완결판이 계시록 12장의 붉은 용의 모습입니다. 계시록 12장에는 붉은 용이 바로 다니엘서 7장의 사자, 곰, 표범, 그 다음에 10뿔 가진 짐승의 마지막 완결 마무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7장은 바로 계시록 12장의 붉은 용으로 정리가 됩니다. 다니엘 8장 이제 보세요. 정치적 바벨론으로 달성을 하려고 했던 그런 예수님의 초림을 막으려고 했지만 또 초림의 십자가를 막으려 했지만 사단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톤을 어디에 넘겨주냐면 맨 처음에 10뿔 가진 짐승 붉은 용. 붉은 용은요 정치적 로마입니다. 정치적 로마를 말하죠. 여기에 첫 번째 7장은 정치적 바벨론이죠. 정치적 바벨론의 맥은 마지막에 정치적 로마로 귀결되고 정치적 로마는 그 역할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정치적 로마가 무너진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계시록 13장에서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등장합니다. 그건 바로 종교적 로마입니다. 종교 로마. 바로 교황권이죠. 교황권. 교황권으로 그 역할이
이어집니다. 자, 예수님의 초림을 막는 것이 정치적 바벨론, 정치적 로마의 역할이었다면 이제 종교적 로마로 넘어간 이 권력의 이동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했냐면 이제 예수님의 매일의 봉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자, 잘 보세요. 제가 이제 매일의 봉사를 얘기하니까 이것을 설명을 좀 해줘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사장 봉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해마다의 봉사가 있고 또 하나는 매일의 봉사가 있습니다. 자, 이걸 보세요. 여러분, 해마다의 봉사는 무엇을 말합니까? 1년에 한 번 있는 예수님의 대제사장 봉사인데 그건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대속죄일 봉사로 알고 있지만 사실 대속죄일 봉사는 해마다의 봉사를 대표하기는 하지만 그것만이 해마다의 봉사는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7개의 절기가 있습니다. 7개의 명절이죠. 이 7개의 절기는 왜 해마다의 봉사냐면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해마다의 봉사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오는 거예요. 이런 7개의 절기는. 7개의 절기 뭐가 있죠? 유월절, 무교절, 요제절, 오순절. 이 네 가지가 봄철 절기입니다. 가을철 절기는 대속주일인데 대속주일을 모으기 위해서 7월 1일부터 나팔을 붑니다. 나팔절. 대속주일이 끝나고 7월 15일에 초막절이 있죠. 이것이 가을 절기입니다. 이게 7개의 절기예요. 7개의 절기. 여러분, 7개의 이 절기는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이스라엘 모두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 과정을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6월절은 뭘 나타나죠? 십자가의 사건을 말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다 죽게 되었을 때에 그 문지방과 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만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는 것처럼 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인간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십자가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이 6월절입니다. 이 보혈이 있어야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거예요. 6월, 패스 오버라고 하는 것이에요. 6월. 이 6월절, 이때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셨을 때 예수님의 공로는 구원받을 사람들만 위해서 값을 치렀을까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까지라도 이 값이 치러졌을까요? 어땠을까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값을 치렀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값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교절을 무덤 속에 들어가셨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6월절은 제7일 안식일과 무교절 안식일이 함께 겹쳐져서 큰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교절 안식일에 들어가셨을 때 제7일 안식일도 쉬셨습니다. 무덤 속에서 쉬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무교절 처음 맞는 일요일에, 그 당시 항상 무교절이 일요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때는 금요일이 이제 6월절이 됐고 일요일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게 요제절이죠. 요제절부터 세어서 50일 되는 날 바로 오순절인데 그때 예수님의 성소봉사 대제사장의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대제사장 취임식과 아울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선물이 바로 이른비 성령이었죠. 잘 보세요. 그래서 7개의 이 절기는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 전부를 대표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대제사장으로서 봉사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것이 해마다의 봉사입니다. 해마다 봉사의 핵심은 대속주일에 있는데 중요한 건 왜 대속주일이 필요하느냐. 이 예수님의 해마다의 봉사 말고 또 뭐가 있냐면 매일의 봉사라는 게 있습니다. 매일의 봉사는 어떤 사람이 어느 날이든지 그것이 대속주일이든지 6월절이든지 6월절이 아니든지 어느 날이든지 죄를 지으면 양을 끌고 와서 양에게 자기 죄를 넘기고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속하는 제사가 항상 있도록 제사장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혼자 다 일을 할 수 없으니까 대제사장의 업무를 이런 제사장에게 일반 제사장에게 위임해서 그런 일들을 맡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든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대속주일이든지 6월절이든지 1월 1일이든지 12월 30일이든지 어느 날이든 죄를 사해주고
속하는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제사장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뭘 말하냐면 해마다의 제사가 예수님이 이스라엘 전체를 상대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매일의 제사는 예수님이 개인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바로 매일의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말이죠. 여러분, 해마다의 제사는 역사적 시점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세워지는 시점, 그 다음에 대속죄일이 계시되는 시점, 다 시점이 있어요. 그러나 매일의 봉사는요, 그 시점이 없어요. 모든 시대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예수님 영접할 수 있는 문이 열려졌습니다. 이것이 매일의 봉사예요. 자, 그럼 보십시다. 자, 해마다의 봉사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죠. 근데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지만 모든 사람 다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왜 그래요? 예수님은 다 구원해주고 싶습니다. 만약 예수님에게만 그 결정을 맡기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운명을 그분이 결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늘에서 시작된 선악간의 대쟁투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자발적 경배에 관련된 문제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자발적인 경배에 의한 것이냐, 하나님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한 것이냐 하는 것이 이 대쟁투의 중요한 핵심 요소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다시 피로 사고 거기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살 나라를 만들었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누가 선택해야 됩니까? 내가 선택해 줘야만 예수님의 구원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에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구원이 누구에게 맡겨진 거예요? 선택이. 구원의 결정을 누구에게 맡겨준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누가 확정하는 것입니까? 바로 내가 확정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만약에 이 구원은요, 쌍방의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 쪽에 결정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희생하시고 그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한다고 하는 그 하나님 쪽에서 행하는 일들은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확정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사는 결정, 확정이 된 거예요. 그러나 뭐가 남아있어요? 바로 내 의사가 결정해야 되는데 그것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적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결정이, 의사결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확정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확정하지 않고 우리의 의사에 맡겨주신 하나님, 감사합니까?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예수를 믿었지만 내일 예수님을 버릴 수 있는 신앙의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시려고, 신앙의 자유를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종교의 자유는 예수를 안 믿을 자유까지 포함하는 것이고, 오늘 믿었지만 내일 예수를 버릴 수 있는 자유를 주셨는데, 이 예수님을 안 믿을 자유도 누구 때문에 주신 거냐면 십자가의 공로, 보혈의 공로 때문에 내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무신론의 자유, 우리가 진화론을 믿을 자유, 그 다음에 윤희론을 믿을 자유, 이런 모든 신앙의 자유가 예수를 찔러 죽일 수 있는 자유까지,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에게 얻게 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선택권을 주었고, 내가 오늘 선택한 예수님을 내일 버릴 수 있는 자유를 줬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확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선택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변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것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우리를 하나님께서 최고의 대우를 하신 것입니다. 그 자유를 상징하는 것이 에덴 동산의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는 우리에게 해를 끼치려 준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의 파트너를 주신 거예요. 이 굉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해마다의 봉사는 예수님이 인간을 위하여 그분의 편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말합니다. 그러나 매일의 봉사는 바로 누구의 의사를 결정하는 거예요? 내 의사, 예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그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만들 수 있는 자유는 에덴 동산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도 그 자유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값을 치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자발적으로 영접한,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사람에게만 그의 보혈의 공로가 적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전부 다 합쳐서 100명이나 한다면 100명 모두를 해서 값을 치렀습니다. 근데 그 중에 몇 명이 그 보혈의 공로에 적용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은 결정하는 때가 있어야 되겠죠. 그것을 결산보는 때가 있어요.
매일의 봉사와 해마다의 봉사가 결산을 보는 때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중요한 자유의사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결산을 봐야 되는데 결산을 보는 날이 언제냐면 그것이 바로 대속주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대속주일이에요. 그래 대속주일은 바로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결산을 봐야 돼. 100명의 값을 치렀는데 그 중에서 몇 명에게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적용될 것인가를 검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대속주일입니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예수님의 두 가지 봉사가 있어요. 하나는 해마다의 봉사가 있어요. 두 번째는 매일의 봉사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바벨론의 정치적 바벨론은 예수님의 해마다의 봉사를 방해하려고 그랬어요. 맨 처음에. 십자가를 무너뜨리게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어디로 올라가셨습니까?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 다음에 사단을 하늘에서 완전히 내쫓겨서 이 땅에 이제 제한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땅으로 그의 활동의 범위가 제한이 되어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해마다의 봉사를 방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늘로 가신 예수님을 더 이상 방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사단이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매일의 봉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니엘서 8장 13절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다니엘서 8장 13절. 8장 13절. 예.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집합할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르고 하매. 자, 보세요. 여기서 백성이 내어준 바 되고 매일 드린 제사를 팬다고 그랬죠. 이 매일 드린 제사라는 것이 그것의 원래의 진정한 의미는 탐이라는 뜻인데 그거는 예수님의 매일의 봉사를 말합니다. 즉 다니엘서 7장에서 정치적 로마를 통해서 예수님의 해마다의 봉사를 막지 못한 사단은 예수님의 매일의 봉사를 방해해야만 이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단은 매일의 봉사를 방해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잘 보세요. 매일의 봉사라고 하는 건요, 예수님과 우리의 개인적인 만남입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값을 치렀을지라도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영접하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모든 해마다의 봉사는 다 도루묵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은 매일의 봉사, 예수님과 우리의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을 방해하려고 무엇을 사용했냐면 카톨릭을 사용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성소는 하늘 성소가 시작이 됐습니다. 하늘 성소.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셔요. 그래서 이 하늘 성소를 무력화하기 위해서 여기다 카톨릭이라고 하는 유사 성소를 만들어서 유사 성소를 하늘 성소와는 비슷한 일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늘과 접촉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가짜 성소를 만들었습니다. 가짜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신부들을 세워서 예수님께 죄를 고백하지 않고 신부들에게 죄를 고백하게 만들고 가짜 성소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안식일은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의 만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특별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이날에 우리는 모든 일을 제치고 무슨 일을 할 수 있냐면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일을 할 수 있어요. 만나는 일. 그 안식일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시간 성소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일요일이라고는 아주 유사한 시간 성소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하늘에 성소가 있지만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사단이 만들어 놓은 예수님의 매일의 봉사를 방해하는 이 장치들입니다. 이게. 자, 보세요. 예수님이 하늘에 가셔서 하실 일들이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면 나라를 받는 것입니다. 영세전부터 계신 자 앞에 인자 같은 이가 인도되어서 그 앞에 나라를 받는 일이 다니엘 7장에 나와요. 7장에 나와요. 나라를 받으려면요. 예수님이 나라를 받으려면 나라의 3요소가 있어요. 첫째, 왕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법이 있어야 됩니다. 법. 세 번째, 백성이 있어야 돼. 백성이. 무리가 있어야 돼. 무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준비되어야 예수님이 나라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심으로 이 세상을 다스릴 왕으로서의 자격이 인정되고 입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든 것이 부활을 통해서 입증하셨어요. 그 다음에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법이 흠이 없고 하나님의 법은 지킬 수 있으며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으로 얼마나 큰 이 복을 받을 수 있는가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법의 합법성을
이제 입증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왕과 법이 준비된 거예요. 그 다음에 남은 것은 백성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백성이 준비돼야 예수님은 나라를 받을 수 있어요. 나라를 받기 위해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무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리가. 그래서 계시록 6장 9절을 보면 잘 보세요. 읽어보세요. 계시록 6장 9절입니다. 계시록 6장 9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계시록 6장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네. 그 다음에요.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자, 잘 보세요. 여기서 말한 것은 심판을 시작해야 돼. 심판을 빨리 시작해 주시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순교자의 수가 차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수가 차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심판이 시작되기 위해서 필요한 숫자는 죽은 순교자의 수입니다. 심판이 시작되기 위해서 죽은 순교자의 수가 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심판을 마치려면 살아있는 순교자의 수가 차야 합니다. 순교자. 네, 수. 자, 보세요. 우리가 보통 어떤 회의를 개최할 때는 의사정족수라는 게 있습니다. 의사정족수. 그러니까 회의를 임원이 10명이라면 적어도 회의를 개최하려면 과반수 이상이 모여야 돼요. 또는 3분의 1 이상이 최소한 모여야 됩니다. 그 정하기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법이 정한 의사정족수라는 게 있어요. 임원이 회원이 10명인데 한두 명이 우리 모여서 회의하자. 그래서 회의가 인정되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 3분의 1 이상은 어떤 때는 과반수 이상에 모여야만 그 회의가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의사정족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의결을 하기 위해서는 모인 사람들이 보통 과반수 이상이 돼야만 그 의결 정족수라고 합니다. 의사정족수와 의결 정족수라는 게 있어요. 마찬가지로 심판이 열리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숫자가 바로 죽은 순교자의 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시작하기 위해서 최소한 요구되는 숫자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심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라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무리가 준비되어 이제 나라를 받으시는데 심판을 시작하기 위한 숫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심판을 마치기 위해서 하나님 채워야 될 숫자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순교자 수입니다. 이건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오세훈 시장이 옛날에 무상급식 때문에 서울 시민의 의사를 물려고 그걸 투표에 붙였죠. 근데 투표를 붙였는데 그걸 투표함을 열 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33%가 되는 의사 종족수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투표를 했지만 그걸 개봉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의사 종족수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 나라를 받으려면 왕이 준비되어야 되고 법이 준비해야 되고 무리가 준비되는 무리. 그 최소한의 무리가 준비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야만 심판이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무리가 준비되지 못하기 위하여 바로 매일 드리는 제사를 방해하는 것이에요. 매일의 봉사를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연결되어서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생길하지 않도록 바로 가짜 성소, 가짜 시간 성소를 통해서 우리를 예수와 내가 만나고 결합하는 그 일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하늘 성소가 있어도 예수님이 있어도 우리를 자꾸 다른 곳으로 이끌어서 예수와 내가 만나는 것을 방해하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일들입니다. 바로 일요일과 가짜 성소를 통해서 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육체의 건강 법칙을 범해서 우리의 뇌가 망가져서 맑은 정신이 없어서 예수님과 내가 만나지 못하도록 바로 그 카톨릭 같은 데 술을 맘대로 마시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가짜 교리들 중에서 바로 예수님과 내가 만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누가 했냐면 계시록 13장에서 나오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 로마 카톨릭이 한 것입니다. 정치적 로마가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해마다의 봉사를 방해하려고 했지만 그것을 실패했기 때문에
두 번째, 종교적 로마를 이어서 권력을 받지 않습니까? 계시록 13장에서 이제 로마 용이 그 바다 짐승에게 보좌를 넘겨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캐톨릭이 이제 로마에서 이제 그 로마 황제가 저쪽 콘스탄티누스로 저쪽에 이제 수도를 옮긴 다음에 그 자리에 로마 카톨릭이 잡아서 그 서유럽을 지배한 바로 실제 세력이 바로 교황권 아니었습니까? 그 교황권이 바로 행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다니엘서 8장 13절에 나오는 백성들을 패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짓밟으며 그 다음에 매일 드린 제사를 패한다고 하는 그 매일의 봉사를 피하는 바로 그런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적 바벨론, 다니엘서 8장 9장이 말하고 있는 그 종교적 바벨론의 활동의 결산이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첫 번째 바다의 짐승이 바로 한 일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7장에서 비롯되는 붉은 용, 다니엘 8장 9장에서 나타나는 바다 짐승, 카톨릭이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짐승 한 마리가 더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계시록 13장에서 땅에서 올라오는 두 뿔 가진 새끼양 같은 짐승입니다. 자, 다니엘서 10장, 11장, 12장은 남방왕과 북방왕이 막 싸워요. 그런데 남방왕과 북방왕의 이 싸움을 보면 남방왕도 전부 다 임의로 행하고 큰 체하고 자기를 높이는 사람입니다. 이건 바로 적그리스도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북방왕도 마찬가지예요. 그 남방왕과 북방왕이 싸워요. 그러면 사람들은 남방왕과 북방왕의 싸움에 휘말려가지고 남방왕 편을 드는 사람도 있고 북방왕 편을 드는 사람도 있어요. 사단은 왜 이 남방왕과 북방왕의 싸움을 이렇게 싸우게 했느냐? 이 남방왕과 북방왕의 싸움에 휘말려서 선악간의 대쟁투를 잊어버리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제가 옛날에 아치네라는 곳에 있었는데 거기서 공동체 생활하면서 이 작업성 훈련을 받았는데 거기서 우리가 정신병이 있는 그 환자 한 사람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정신병 있는 그 친구를 이렇게 거기서 요양시키고 있었는데 근데 이 친구가 가끔 나가버리면 집도 찾지 못하고 어디 가서 그 방황을 하게 되면 이 책임을 우리가 지기 때문에 항상 그 친구를 돌봐줘야 돼. 어디 가지 못하도록 지켜야 돼. 그런데 이제 보통 그걸 어린 학생들에게 맡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정신이 한번 헷가닥 해버리면 집으로 간다고 내려가요. 근데 그때 어린 그 학생들이 형님 가지마 하면 힘이 얼마 센지 툭 치면 툭툭 떨어져 나와요.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근데 이 사람을 능숙하게 다루는 한 분이 있는데 거기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형님이에요. 이 형님은 능구렁이.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이 막 씩씩거리고 막 내려갑니다. 이제 집으로 간다고 내려가요. 그럼 절대 내려가지 마 그 말을 안 해. 이 사람이 한 사람 씩거리고 내려가다 보면 저만치 가면 하우스 있는 데까지 쭉쭉 내려가요. 그럼 하우스 있는 데까지 쭉 내려가면 이 다니엘이라는 이 형님이 그 이제 정신병 그 환자가 정형인데 불러요. 정형! 거기 하우스에 호박 달렸나 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 사람이 내려가지 말라는 말은 아니었죠. 그렇지. 그러니까 호박 달렸는가 봐 하는 소리를 듣고는 딱 하우스를 열고 와서 호박을 보고 호박 없는데 그래. 그러면 그냥 올라와. 그럼 이 사람이 자기가 내려가던 목적을 잊어버리고 다시 그냥 올라와 버린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 정신병자가 씩씩거리고 갈 때 목적은 뭐가 있어요? 내려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호박 있는가 봐. 그러니까 사실 호박이 없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호박 달렸는가 봐 하면 내려가다가 호박 달린다 싹 열어보고 호박 없는데 그 틈을 타서 그럼 그냥 올라와 하면 옛날에 호박 없으면 그냥 올라오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그냥 올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막힌 기막힌 전술 아닙니까? 남방왕과 북방왕의 싸움이 어떤 쪽이 옳으냐에 다투는 그 틈에 휘말려서 결국 무엇을 잊어버리게 만드냐면 선악과는 내가 구원받느냐 멸망하느냐에 중요한 운명이 걸려있는 그 싸움을 잊어버리게 만들기 위해서 이 남방과 북방왕이 싸우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누리당이 좋습니까? 민주당이 좋습니까? 네? 우리도 백성이고 국민이기 때문에 정치적 투표권을 행사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너무나 거기에 몰입해가지고 같은 교인들끼리 새누리당하고 편하고 그다음에 민주당 편하고 취급하고 싸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이게 사단의 전략에 넘어간 거예요. 그렇지. 자, 한국과 일본하고 축구하면 어느 편이 옳습니까? 그건 옳은가 관계없죠. 아니 그런데 우리는 한국과 일본은 무조건 이기고 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옳은 거야. 우리가 이래야 이게 옳은 거예요. 예, 이게. 우리는 한일 간의 축구에 몰입해서 우리 옛날에 월드컵 때 말이에요. 월드컵 때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스페인과 축구할 때인가요? 처음부터 안식일 날 그거 있었어요. 우리 예배 후딱 드리고 와서 솔직히 말해서 그걸 봤거든요. 우리가 그러한 이 남방과 북방의 싸움에 휘말려가지고 한식이 딱 치고 거기에 빠져버릴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은. 사단은 이 세상에서 잡다한 일,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소한 일에 그 남방과 북방 싸움을 붙여서 거기에 몰입되고 빠져서 내가 자살하게 만들어요. 거기에 빠져 있다가 더 중요한 문제를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니엘서 11장에 나오는 남방과 북방의 싸움이에요. 바로 옛날에 그랬습니다. 그 남방과 북방에서 어떤 편을 들 것인가. 이 남방과 북방은 중요한 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방왕은요, 둘 다 적그리스도예요. 근데 북방왕은 유사 기독교입니다. 아주 비슷한 적그리스도예요. 그 다음에 남방왕은 완전 정반대인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정반대이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도 있고 비슷하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적그리스도도 있습니다. 어떤 적그리스도가 더 위험할까요? 비슷한 적그리스도가 더 위험하긴 하지만 둘 다 위험한 겁니다. 이 비슷한 적그리스도와 정반대인 적그리스도가 둘 다 싸우면서 우리가 그 중에 어떤 편을 들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바로 남방과 북방의 싸움 바로 그것입니다. 둘이 신나게 싸워가지고 이제 둘이 싸우는 동안 이 적그리스도는 싸우는 파이팅 능력을 키워요. 그래서 마지막에 북방왕이 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북방왕의 목적은 뭐냐면 전 세계, 이 세계에 북방왕이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제국을 만드는 거예요. 뱀의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께 나라를 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합법적인 나라를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인 북방왕은 이 땅에서 불법적인 나라를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쟁투를 아셔야 돼요. 이 선악간의 대쟁투는 하늘에서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사람이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느냐 없느냐. 율법을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단 주장은. 율법을 순종할 수 없다. 순종할 수 없는 율법을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바로 독재자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라요. 하나님의 율법은 순종할 수 있고 그 율법을 사랑하게 되면 율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할 수가 있고 율법에 순종하면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이 다스리는 나라는 바로 천국이고 우리 모두가 함께 사는 나라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 주장이고 사단은 율법은 우리의 자유를 빼앗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이 선악간의 대쟁투가 율법을 두고 싸워 나왔습니다. 그 후에 사단이 하늘 내쫓긴 후에 인간을 창조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천사보다 못한 인간을 만들어서 그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아담의 승리로 끝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걸 하지 못했어요. 아담이 실패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뒤엎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성육신으로 사셔서 사람이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는지 없는지, 율법을 순종했을 때 어떠한 축복과 어떠한 영광이, 어떠한 평강이, 어떠한 기쁨이 임하는지를 그분의 삶을 통해서 입증하셨고, 그분은 십자가에서까지, 죽으면서까지 율법을 순종하셨는데, 그렇게 순종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부활로 살려주셔서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궁극적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확증하고 입증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악간 대쟁투의 흐름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승리하신 것은 나만 이렇게 될 수 있다를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 모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 모두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고 그런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예수님이 승천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사단은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아닌 우리는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죄 지을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이론이 이 기독교계를 덮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우리 재림교회도 그런 기별들이 설교 단상에다 지어집니다. 가르쳐져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죄 지을 수밖에 없다. 언제까지? 우리의 육체의 죄의 본성이 변할 때까지 우리는 죄 지을 수밖에 없다. 육체의 본성은 언제 변하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서야 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 지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러면 우리는 죄 지을 수밖에 없고 예수님은 용서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바로 은혜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우리의 모든 죄의 결과에 대한 용서뿐만 아니라 죄를 이기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 바로 여자의 후손의 복음입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뱀과 원수되게 해주게 된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뱀을 보면 징그러운 마음이 생겼죠. 이 징그러운 마음은 에덴 동산에서의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여자와 뱀이 원수되게 해주겠다는 그 선언이 있은 다음부터 사람이 뱀을 보면 징그러운 마음이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뱀은 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죄를 뱀처럼 미워하는 본능과 본성을 창조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여기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죄를 안 짓는 그러한 창조의 본성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그걸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 지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육체는 그대로 있을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새로운 하늘의 본성을, 말씀의 본성을 약속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것이 여자의 후손의 복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복음을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자, 사단은 그렇게 주장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흠없는 삶을 살 수 있었지만 예수님이 아닌 사람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심판에서 이기려면 뭐를 입증해야 되냐면 예수님 아닌 사람들 중에 예수님처럼 흠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순교자의 수를 채우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14만 4천이에요. 계시록 14장에서 1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14만 4천은 바로 그래서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 부분을 그냥 여상하게 읽으셨지만 거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흠없음의 특징은 원래 우리 사람들의 특징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 앞에 누가 이끌고 있어요? 어린 양이 이끌죠. 이 어린 양의 특성이 바로 흠없음입니다. 어린 양은 흠이 없죠. 제물로 바쳐지는 이 어린 양은. 우리가 그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 나오는 그 장에서 그 구절에서 말하는 특별한 의미는 어린 양이 흠없다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이 가지고 있던 흠없음이 그 어린 양을 따라 어디론지 가는 그 백성들에게 그 흠없음의 속성이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어린 양을 따라 어디론지 가려고 결심하는 바로 룻과 같은 그 백성들에게 바로 흠없음의 속성이 나타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은요 12 곱하기 12 사람의 유형이 144개 유형으로 됐어요. 사람의 모든 유형을 144개로 나열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형, 모든 유형들의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흠없는 이 속성을 가지고 입증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다 곱하기 1000을 했습니다. 곱하기 1000은요, 이 흠없음의 사람들이 미국에 있는 사람들만 그렇게 다 된다든가 한국에 있는 사람들만 다 되면 이것이 이 주장이 먹히질 않아요. 어느 지역의 사람이든지 우리는 어떤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될 수 없다고 한다면 사단에게 바로 그 빌미를 주는 것이에요. 왜 안 되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 조금이라도 이 사단의 주장을 근거 있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지역에서 골고루 다 이 배출돼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144 곱하기 1000이라고 하는 14만 4천의 숫자입니다. 이 14만 4천의 사람들이 증거물로 제출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순교자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야곱의 환난을 통과해야 됩니다. 엄청난 환난을 통과해야 돼요. 이것을 견디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잘 보세요. 구원받는 것은요, 은혜의 시기가 끝나기까지
은혜 시기가 끝나기 때까지, 예수님이 성소봉사를 마칠 때까지 구원받는 사람의 모든 운명이 결정됩니다. 구원받는 숫자는 14만 4천인만이 아닙니다. 14만 4천 플러스 수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14만 4천을 실수로 인정했을 때 뭐가 문제냐면, 구원받는 숫자의 최대치가 14만 4천이 나간다면 이것은 큰 문제가 생겨요. 왜? 구원은 예수 믿음으로 얻는 것인데, 예수 믿음이 결정된 수치가 이미 정해져 있다면 믿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 선택에 의해서 구원이 결정되는 그 원칙을 깨뜨려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을 실수라고 할 때 바로 이런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14만 4천 플러스 알파가 구원받는 숫자를 한다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최소한 14만 4천 이상이 구원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최소한 14만 4천 이상이 구원받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14만 4천 플러스 수많은 무리가 있습니다. 은혜 시기까지 그것이 확정이 돼요. 그러나 은혜 시기까지 14만 4천 외에 다른 사람은 순교를 당합니다. 예, 순교 당합니다.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할 거예요. 또 나이 먹어서 죽고, 사고로 죽고, 순교로 죽고. 이건 예수님 안에 쉬는 거예요. 예, 잠자는 겁니다. 이것은 이 사람들은 쉽게 구원받는 것입니다. 14만 4천은 야곱의 환란이라고 하는 엄청난 시련을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합니다. 죽음을, 차라리 죽는 것이 쉬는 것인데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해. 죽음보다 더 큰 환란을 당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을 양성이 돼야만이, 14만 4천이 양성이 돼야만이 예수님이 재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땅에서 사단은 불법의 나라를 만들고 있죠. 그 불법의 나라의 첫 번째 목적이 뭔 줄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제출해야 될 14만 4천인이 준비되지 못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13만 9,999명까지만 만들고 한 명을 만들지 못하면 누가 이긴 걸 것이요? 사단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 한 명 때문에. 왜? 그 한 명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사단이 죽어서는 안 돼. 사단의 주장을 입증하기 때문에 그래요.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사단이. 그래서 이 14만 4천은 중요한 것입니다. 심판이 계시되려면 그 죽은 순교자의 수가 차야 됩니다. 최소한의 죽은 순교자의 수가 차야만 의사정족수, 심판이 열릴 수 있어요. 그 다음 심판을 끝내고 예수님께서 나라를 받고 내려오려면 무리가 준비되는데 최소한의 14만 4천 이상의 무리가 결정돼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은혜 시기가 끝날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준비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14만 4천은 최소한의 준비돼야 되는, 예수님이 나라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무리가 바로 14만 4천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다니엘서 10장, 11장, 12장에 말하는 이 북방왕이 할 일은 바로 자신의 나라를, 불법의 나라를 세우는데, 이 불법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사단이 준비한 짐승이 뭐냐면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땅에서 나오는 두 뿔 가진 새끼 양 같은 짐승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바로 미국인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11장과 10장, 11장, 12장과 계시록 13장에 새끼 양 같은 짐승은 짝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새끼 양 같은, 다른 말로 하면 새끼 양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어린 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 같은 짐승과 어린 양이 싸우는 거예요. 잘 보세요. 어린 양 같은 짐승과 어린 양이 싸우는 것이 마지막 대쟁투입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마지막 때 바벨론 세력은 얼마나 기독교를 유사하게 모방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위조하는 거예요. 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 같은 사람입니까?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 볼 때는 그리스도인 같은 사람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대쟁투는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리스도인 같은 사람과 그리스도인들의 투쟁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이런 대쟁투의 이런 정체를 우리가 알았다면 그리스도인 같은 내 위장된 모든 걸 다 벗어버리고 이제 정말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일이 필요하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사단은 그리스도인 같은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전부 다 멀리 보면 그리스도인인데 가까이 보면 흠집이 있어요. 흠이 있는 백성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흠이 있는 백성을 만들려고 율법에 흠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마지막에 대쟁투는요. 사단은 바로 14만 4천 흠 없는 무리가 등장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에 적그리스도 북방왕의 파트너가 되는 것이 계시록 13장의 어린 양 같은 두 뿔 가진 짐승입니다. 그럼 잠깐 물음 좀 할게요. 그럼 14만 4천은 살아서 승천할 사람을 예, 그렇습니다. 예, 맞아요. 뭐 말은 뭐 예. 하늘의 찬양돼야 뭐나 예, 그런 역할들을 하죠.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정리를 합니다. 다니엘서 1장에서 6장까지 있는 말씀. 그 역사 부분은 계시록 14장의 세천사의 기별, 삼중 기별과 짝을 이루고, 그 다음에 다니엘서 7장에서 12장까지의 예언 부분은 계시록 12장, 13장의 짐승 삼중 연합과 짝을 이루면서 다니엘서 6장까지 세천사의 기별을 가진 무리와 다니엘서 7장에서 8장까지 바벨론의 삼중 연합이 싸우는 구조가 바로 다니엘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사 부분과 예언 부분은 그렇게 두 세력을 보여주면서 두 세력의 싸우는, 교차에 싸우는 이 대쟁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니엘과 계시록을 통해서 이 역사, 대쟁투의 역사가 흘러서 지금 바로 오늘 나에게까지 이 기별이 전해지고, 오늘 또 나에게 어린 양 같은 무리와 어린 양을 따르는 무리 가운데서 어떤 쪽을 선택할 것이냐고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계시록에 이렇게 커다란 흐름이 있다는 거 얼마나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성경 속에 이런 것을 누가 해놓겠습니까? 다니엘이 알았을까요? 계시록 쓴 요한이 알았을까요? 그들도 몰랐습니다. 하나님만이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디자인한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우리의 신앙을 바탕에 두는 우리는 행복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과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이 귀중한 선악간의 대쟁투의 흐름을 이해하시고 오늘 정말 귀중한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좀 캠프 좀 꺼주세요. 우리 마치는 거 우리 박상 회장을 네. 자, 우리 장로